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제록 전 시간에 이어서 32페이지 강서를 들어가 볼까요? 먼저 글의 단락을 나누고 번호를 붙이는 것은 뜻을 더욱 잘 파악하고자 임의로 나누는 것이다. 매 단락마다 담긴 뜻을 요약해서 그 제목을 붙이는 것도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다른 길로 흐르게 하지 않았는가 해서 좀 염려가 된다. 부주는 하북부의 지방 장관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도지사 정도에 해당한다. 상시라는 말도 간직의 이름으로서 항상 왕의 좌우에 있으면서 국사를 의논하는 직책이다. 부주이면서 상시라는 벼슬을 지낸 사람이니 외호의 인연으로서는 법을 표기에 손색이 없다. 참으로 선지식이 한 지역에서 법을 펴는 데는 외호 인연뿐만 아니라 토지 인연, 납자 인연, 단월의 인연, 도의 인연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인재스님은 이 왕상시로 인해서 당시의 법을 펴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임재 스님이 이제 그 상담을 하는 그 지역에서 이제 하북부의 지방 장관인 우리나라로 치면 도지사 격에 부주라는 부주와 상시라는 벼슬을 하는 사람이 그 말하자면 이제 상담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이제 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사를 이루는 데는 여기도 이제 나와 있는데, 자, 불사는 5가지 인연이 도래해야 이룰 수가 있어요. 첫째는 토지의 인연, 둘째는 외호의 인연, 바깥의 세력. 그러니까 이제 불가는 속가가 아니죠. 속가에서 절을 짓거나 관에 공사를 하려면 허락이 있어야 돼, 허가. 이제 그런 일을 봐주는 관에 연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납자의 인연, 그 다음에 시주의 인연, 단월의 인연이라는 거는 시주자가 있어야 되고, 또 여기 보면 도의 인연이 있어야 된다 이러는데, 도의 인연이라는 거는 그 불보살의 인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지의 인연, 납자의 인연, 단월의 인연, 시주의 인연, 외후의 인연 이렇게 해서 5개의 법을 펴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되었다. 그 뜻이죠. 그래서 법이란 언어나 사량으로 표현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생각으로 이리저리 생각으로 이리저리 막 헤아려 보는 거예요. 이제 불법 부처님의 진실한 도는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언어 도단이라 했죠. 말과 글로서 불법을 전할 수 없어서 임재스님이 하를 썼죠. 이렇게 하면서 하를 썼죠. 그 할은 분별에 떨어져 있는 그 자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법이란 언어나 사량으로 표현할 일이 아니다. 언어로 표현한 것이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의 보온 마음이 더욱 아니다. 하지만 간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좀 흠이 되는 부담을 안고라도 어쩔 수 없이 언어로 거량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실한 진리를 말로서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는 거를 법거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이제 말로서 전해주면 원래는 말로서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미혹한 사람들이 너무나 간절히 원하면 말로서 진리를 전해주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굽은 화살로도 원숭이를 쏘아 마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내가 먼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1대4 인연을 거론함에 있어서는 스승도 입을 열 수가 없고 학인도 밟으실 곳이 없다. 더구나 임재로의 양목은 언어 도단하고 심행처멸한 자리다. 그러니까 그래서 임재 스님이 억하고 하를 쓴 거죠. 거기에는 언어와 이제 사량 분별로서는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심행처멸, 사량으로 분별해서 아르마리로 아는 것이 멸했다. 처소가 없다. 그래, 그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감안하고라도 혹 이 자리에 법에 깃발을 세우고 종풍을 드날릴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 어디 한번 나와서 진을 펼치고 깃발을 열어서 그 솜씨를 보여라. 목숨을 걸고 한바탕 겨뤄보자.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걸맞는 전쟁의 용어를 써서 법 고량을 하고자 한다. 매우 살벌하고 긴장감이 도는 분위기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퍽 생동감이 넘치는 표현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법고량을 전쟁으로 포기를 했죠. 네. 무사가 깃발을 들고 칼을 써서 그 솜씨를 보여내는 것처럼 불법의 지혜의 그 살아내 검도 미혹한 사람의 미혹을 걷어주기 위해서 군사가 참 칼을 잘 쓰는 솜씨를 보이듯이 누군가가 그럴 사람이 있으면 자신 있게 해봐라. 이제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의 대의 이제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불교의 대의입니까? 무엇이 불법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가 부처냐? 무엇이 부처냐? 전부 부처라고 하는데 무엇이 부처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바로 직설적으로 묻는 거예요. 무엇이 부처냐? 그러니까 임재스님이 언어와 문자로 사량 분별로서 뭐가 부처냐고 물은 자에게 답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하고 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스님이 곧 하를 하시니 그 스님이 절을 하였다. 임재스님이 하니까 뭐가 부처냐고 물었는 스님이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재스님이 말씀하셨다. 이 스님과는 법담을 나눌만 하구나. 그러니까 임재스님이 말로 부처의 자리를 전할 수 없어서 했더니 들은 자가 바로 절을 하니까 알아들었구나. 그러니까 그가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재스님이 이 사람하고는 법을 거량할 만하구나.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서 이제 강설에 청천백일에 천둥치고 번개치는 일이다. 맑은 하늘에 천둥 번개가 치고 날벼락이 치는 순간이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고 뭐가 부처냐고 물어서 하고 한번 하를 쳤더니 들은 자가 바로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나하고 법거량을 할 만하구나. 임재스님이 이렇게 하는 그 찰나의 상황을 청천백일에 천둥치고 번개치는 일이다. 이렇게. 왜? 도인들은 찰나에 알아들은 거예요. 찰나에. 그래 맑은 하늘에 번개도 안 치고 천둥도 안 쳤는데 바로바로 찰나찰나에 알아듣는 자체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임재 장군의 마카에 목숨을 담으로 녹슨 칼을 비껴들고 하늘을 덮는 기계로 바람을 몰아가며 뛰어나온 장수가 있다. 관우인가 장비인가 조자룡인가. 그러니까 이제 임재 스님 휘하에 전부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한 스님이 무엇이 부처냐 이렇게 물었더니 인재가 하고 하를 했더니 바로 절을 했어. 그 인재 스님이 이자는 나와 법결함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딱 하는데 그때 그 절에는 스님을 보고 목소름을 담보로 해가지고 녹슨 칼을 창을 비껴차고 하늘을 덮는 기계로 바람을 몰아가며 뛰어나온 장수가 관우냐 장비냐 조자룡이냐 이 세 사람은 삼국지에 나오는 무사들이죠. 네. 그래서 비유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대의가 무엇인가? 이렇게 합이다. 참 간단하다. 그렇죠. 우리가 문자로는 법공, 진공, 공심, 심공 이렇게 그 자리를 가설로서 표현할 때 또 도노, 해탈, 열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민재스님은 어떻게 하죠? 해가지고 그런 분별을 끊어지게 해서 듣는 이가 바로 알아듣게 해서 그래서 참으로 간단하다. 일도 필살의 건법이다. 한 번 칼을 써서 여러분이 요즘 그러죠. 다 죽었어. 그러죠. 한 번 검을 써서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일도 필살. 칼 한 번 썼더니 뭐 다 죽었어. 칼 써보기도 전에 칼 드는데 다 죽어버렸어. 뭐가 죽은 거죠? 통팔식이 죽은 거죠. 그래서 일도 필살의 건법이다. 혹자는 이 하를 부처와 부처끼리 통할 일이고 범부의 측량할 바가 아니라고 말한다. 모르면 그렇죠. 모르면 임재스님이 하고 하를 썼는데 알아듣는 이는 바로 공심의 자리를 바로 가르쳐서 알아듣고 모르는 이는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범부에 측량할 바가 아니다. 미혹하니가 분별로서 알아낼 얘기 아니다 이 뜻인 거죠. 그래서 하지만 그 사실 그렇게 복잡한 까닭은 하나도 없는 것이 불교다. 그렇죠. 결국 통팔식을 끊어서 나의 내 자성을 만나서 부처로서의 일체 중생의 미혹을 해결하고 이 세계가 끝날 때까지 지옥이 빌 때까지 중생 구제를 해라 이건데 다른 뜻이 아닌 거죠. 그래서 복잡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이 부처냐고 물으면 하면 돼. 그거 너무나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 루베안 장미가 뒤에 오는 인연들이 뭐가 불심이에요? 뭐가 간센보살이에요? 무엇이 아미타불이고 무엇이 지장보살이냐? 무엇이 미륵이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돼. 너무나 간단하죠. 이 억을 쓰는 사람은 이 하를 쓰는 사람은 인재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방에 공부하는 수자 스님들이 그대의 공부는 누구의 후손인가? 난 인재 후손이야. 난 인재 문화에 인재 문종이다. 나는 인재종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이 간단한 하를 두고 다른 거를 쓸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경전을 왼쪽으로 외우고 오른쪽으로 외우고 거꾸로 외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하를 알면. 그래서 그렇게 복잡할 까닭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질문하고 그 질문을 듣고 들은 사실에 대해서 즉시 반응하는 이 사실이다. 여기에는 처음도 끝도 오직 활발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렇죠. 이제 간단한데 그 간단한 할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서 무사가 칼을 쓰듯이 살아서 이제 진리를 지혜를 뿜어내는 활발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사람이 불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 번의 할 소리에, 그러니까 한 번에 하는 소리에 6종 18상으로 진동하였다. 삼신과 사지와 팔해탈, 육신통이 이 할에 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쌍차쌍조를 배웠죠. 동어본문에서. 네. 그래서 우리가 하고 할을 하는 것은 그 쌍차쌍조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6종 18상, 삼신과 사지, 팔해탈, 육신통이 이 할에 다 있다. 이 찰나에 다 사라지고 해가 일어나고 하는 거란 얘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불법 대회에 목숨을 걸었던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불법 대회에 인생을 걸었던가. 그렇죠. 이제까지 살다간 수행자들이 이를 헤아릴 수 없죠. 이 할 속에 자기의 불성을 알고자 그렇게 살다가 간 사람들이 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들이 다 이렇게 할을 했다고 해서 다 알고 죽었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모르고 죽은 이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임재종이 나오기 전에는 스님들이 그냥 참선만 했어요. 화두도 없었어. 그런데 임재 스님이 이렇게 임재록에 임재 스님의 법이 세상에 나오면서 불법이 간단하구나. 그렇게 경전을 다 외워가지고 막 줄줄줄 내가 그거를 다 펼치고자 하는 거기에 꼭 있는 것만은 아니구나. 요체를 바로 알면 바로 가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30년, 50년 막 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스님들은 공부하다 다 그렇게 미혹하게 죽었어요. 할을 모르고 죽었어요. 요즘은 문자 활자가 좋아가지고 인터넷이 발달돼서 휴대폰 안에도 임재록이 다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한량없는 세월 동안의 인생을 걸고 목숨을 버린 일이 무량무수 아승지일 것이다.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있다. 세존의 임용 구행도 달마의 군현 면목도 모두가 이 불법 대회 때문이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는 그 한마디, 그렇게 간다는 것을 위하여 임재할 덕산방이라 하여 임재 스님의 불법 가풍을 흔히 할로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고 임재 스님의 문중에 불법 가풍을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 임재 스님이 규화를 펴온 이후부터 오직 할과 방으로 학인들에게 보였다. 그래서 내방하는 사람이 문에 들어오기가 바쁘게 곧바로 할을 하였다. 임재 스님 문화에 법을 물으러 오는 수자들이 임재 스님 이제 문턱에 들어서면서 하면서 들어섰다는 거예요. 어느 비구 스님들이 선원에서 여름 안거를 마치던 날이었다. 차를 마시면서 입승 스님이 여름 한철 공부한 소감을 물었다. 구참 스님들로부터 돌아가면서 이런저런 소감들을 이야기하다가
탁자 밑에 앉아있는 어느 초신자의 차례가 되었다. 비구니 스님 승단에서 이제 학인 스님들이 공부를 하다가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다, 저런 경험이 있었다 이렇게 한마디씩 하다가 탁자 밑에 앉아있던 어떤 초심자 차례가 되었다. 그 스님 말 나는 하리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심자가 큰 소리로 하려니까 선배들 앞에서 두려우니까 나는 하리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그때 온갖 순간 큰 방이 온통 박장대소하는 웃음바다가 되었단다. 어쨌든 기어가는 소리로 초심자가 나는 하리요, 그러니까 다 돌아가면서 자기 그거를 공부한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이 비구니 스님은 대선배들 앞에서 기어가는 소리로 나는 하리요 그랬다고. 전부 박장대소를 했다. 그러니까 공부하긴 제대로 했죠. 표현을 못 해서 그렇지. 알고는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큰 방은 온통 박장대소한 웃음바다가 되었단다. 연필 깎는 주머니 칼을 들고 그 무서운 싸움터에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법을 고량하는데 무사가 칼을 쓰듯이 그 법의 진리를 휘날리는데 이제 막 초심했는 비구니가 나는 하리요 이렇게 기여하는 말로 했지만 어쨌든 그것도 면도칼에 비유를 해서 칼은 칼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머니 칼을 들고 그 무서운 싸움터에 나온 것이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즐거운 공양이 되었는지 모른다. 그도 또한 불법의 대의를 아는 사람이라. 그렇죠. 그 비구니 초심자가 나는 하리요. 이렇게 못하고 나는 하리요. 이랬는데. 그 역시 초심이지만 불법의 대의를 아는 사람이 그 자리를 아는 거예요. 하는 찰나에 모든 분별이 사라지고 비어있는 여유한 자리를 본 거죠. 임재 스님의 법을 전해받은 보선들은 최소한 이렇다. 그러니까 임재의 법에 우리가 임재록을 공부하고 임재 스님을 공부하면 우리도 임재의 법손이에요. 손이라는 거는 동등하지 않으니까 후손인 그러죠. 손자 그러죠. 그러니까 임재의 우리가 법손이다. 얼마나 자긍심이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의 본문에는 을에 할이 따른다. 심지어 한 생애의 연결을 구하는 장례식장에서도 할이 난무하다. 그러니까 다비식 하는 데서도 한다는 거죠. 할을 하고 싶어서 몸살이 나는 것이다. 나도 할 줄 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서 막 너나 없이 막 들으면 막 너나 없이 막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활발한 거예요. 그 찰나에는 미혹이 통팔식이 설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간단한 지혜 방편을 두고 다른 걸 쓰겠어요. 필요가 없죠 이제. 그래서 할을 하고 싶어서 몸살이 나는 것이다. 불교의 대의이기 때문에. 임재 스님이 흉내를 낸다 하더라도 너무 심한 정도다. 임재 스님이 흉내를 내든 내가 하는 순간에 나의 분별이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소리에 듣는 이도 분별이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렇게 우리가 중병에 걸렸잖아. 통팔식이 왕왕 일어나고 끝없이 생각이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나는 게 중병이에요. 근데 해가지고 그게 날아갔는데 왜 안 해? 해야 되죠. 결국 그 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불법의 대의는 그 자리가 지속이 될 때, 지속이 안 되는 게 문제죠. 오겠다고 다가 아니고 그 자리를 알므로 해서 내가 분별이 화두를 들고 분별이 끊어지면 했을 때 자리가 똑같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그래서 3번 묻고 3번 맞았다. 스님이 물었다. 선사께서는 누구 집의 노래를 부르며 어느 분의 종품을 이었습니까? 이제 어떤 스님이 임재스님한테 물은 거죠. 어떤 종품의 가풍이냐 당신은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임재스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황독스님 처소에서 3번 묻고 3번 얻어맞았다. 그걸 이제 삼도피탈 그런다고 했죠. 그 스님이 오물쭈물 머뭇거리자 임재스님이 하고 뒤이어 내리치며 말라했다. 호공의 말뚝을 박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제 분별심으로 물은 거를 당신이 하면서 그 스님을 내려쳤다는 거예요. 그럼 그 스님이 그 분별에 들어있는 분별이 날아가 버렸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호공의 말뚝 박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분별을 버리라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정해놓은 사량 분별. 그러니까 분별에 떨어져 있으니까 임재 스님이 그대의 스승과 종품과 가풍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분별을 하지 말라고 하고 이제 한번 내리쳐 줬다는 거예요. 그 분별을 끊으라고. 그러면서 호공이 말뚝 박지 마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헛되게 하지 마라 이런 거죠. 헛되게 하지 마라. 헛생각, 헛분별에 떨어져 있지 마라. 그 뜻인 거예요. 강설 임재 스님은 황벽 스님의 법을 이었다. 황벽 스님은 백장 스님의 법을 이었고 백장 스님은 마조 스님의 법을 이었다. 마조 스님은 남학 스님의 법을 이었고 남학 스님은 육조 해능대사의 법을 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조 스님의 육조 단경 공부를 했죠. 네. 육조 스님은 그 글을 모르지만 모든 수자들이 공부하는 학인 스님들이 오면 대답을 다 해주셨죠. 그런데 그 6번째 조사 스님이신 육조 해능 스님의 바로 밑에 제자가 누구라고요? 남학 스님. 그럼 남학 스님이 육조 해능 스님의 법을 받았죠. 육조 스님은 서구머니 부처님 법을 받은 거고. 근데 그 법이 이름이 틀릴 뿐이지 그 진리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남학 스님은 마조 스님의 큰 스승이다. 마조의 상자는 백장 스님이다. 또 마조 스님은 우리가 이제 도노법문에 보면 마조 스님의 제1자자는 그때 당시에는 대해 스님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대해 스님의 이제 도노입도 요문론을 공부했을 때 그래서 대해 스님의 스승이 마조 스님인 거였죠. 그래서 마조 스님은 백장 스님이 마조 스님 상자고 백장의 상자는 황벽 스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황벽 스님이 큰 스님인 거죠. 근데 황벽에게 이제 임재 스님은 3번 묻고 3번 맞았다. 근데 황벽 스님이 방을 날릴 것은 무엇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황벽 스님이 방을 이렇게 날릴 때 분별을 끊으라고 그렇게 한 건데 이제 임재가 삐져가지고 그 사숙인 대우 스님을 찾아가서 나는 임재 스님하고 아니 황벽하고 인연이 없는 것 같다. 난 이제 떠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대우 스님이 그랬죠. 너의 황벽이 너를 그렇게 아껴서 높아심으로 너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풀었단 말이지. 이렇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임재가 확 깨달았다 그랬죠. 뭘 알았죠? 맞는 순간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분별이 없었어요. 아무 생각 그때 분별이 없었던 거예요.
그 자리를 알게 해주려고 3번이나. 그러니까 너 얼마나 힘을 많이 써 수고스러웠어요. 노파심으로 3번이나 때려줬다는 거예요. 자비하여서 그렇게 너를 아껴가지고 노파심으로 3번이나. 그 말을 듣고 인제가 비로소 환경의 법이 별거 아니구나. 간단하구나. 그래서 대우스님의 옆구리도 치고 황교스님의 따귀도 날리고 그리고 자기는 더 간단한 법을 썼죠. 하고 하를 썼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스님들의 이제 연대가 나와 있죠. 누가 누구 상자고 이렇게. 그래서 임재 스님은 황벽이 이제 황벽의 법을 이었다. 이렇게 설명해야 할 것이지만 나는 황벽 스님 처시에서 3번 묻고 3번 얻어맞았다 라고 하여 자신의 전법 내력을 영혼이 있고 의미심장하게 밝혔다. 불법이니 종풍이니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에게 가서 불법 대의를 물었는데 황벽 스님은 다짜고짜 20대 몽둥이로 임재를 후려쳤다. 그렇게 간단한 불법을 열어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불법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었다. 이렇게 하기를 3차례나 묻고 3차례 얻어맞았다. 이것이 그 유명한 삼도 발문, 삼도 피타인 것이다. 스승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였고 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았다. 그러니까 3번을 방망이로 맞을 때 스승이 할 도를 다 해줬고 제자는 받을 만큼 받았다. 이제 그런 거죠. 3번 묻고 3번 맞은 것이 황벽의 불법이며 또한 임재의 불법인 것이다. 따라서 부처님의 불법이며 역대 조사들이 천하 노하 상들의 불법인 것이다. 묻고 때리는 이 사실 위에 성성영력하고 영력 공명한 무의진이 밝은 대낮에 여기 이렇게 밝아붙고 춤을 춘다. 그러니까 무의진인 내 안의 불성인 거죠. 허공에다 말뚝을 박을 수는 없느니라. 그렇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 끈이 짧으면 깊은 우물에는 닿을 수 없다. 이렇게 천하 사람들을 모아놓고 불법을 드날리는 것은 명명백백한 근본 뿌리가 있고 금강보검이 있고 빼어난 솜씨가 있기 때문이다. 근본도 없는 사람이 그리고 제대로 된 실력도 없으면서 판을 벌일 수가 있겠는가? 언제 어디서 독 화살이 날아와서 명줄을 끊어놓을지 모르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가 맞다면 맞는 말이지만 사실 이 집안의 진짜 종풍은 허공에다 말뚝을 박는 일이다. 허공에다 말뚝 박는데 표 안 나죠? 그러니까 진리는 비어있는 허공처럼 내 안에 진정한 불성도 비어있어서 일체의 모든 미혹의 대상을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결국 통팔식이 모든 삼라만상의 업장을 이룬 거기 때문에 불성은 내 안의 불성은 나의 미혹된 짓거리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드러낸 적이 없다. 그래서 허공에다 말뚝을 박는다 한다는 것은 진정한 내 안의 불성을 만나게 되면 눈에 안 보이죠. 불성은 무의진인이니까. 그렇지만 활발하게 그 미혹을 걷어주고 이제 이렇게 성성하게 여기서 말하는 성성영력하게 명명백백하게 활동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나지 않겠습니다. 금일 이 대중공양한
루비안 장미 보살님 위주로 오대양 육대주와 우주법계의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계의 가을 처처 각각의 개신종 개신사 대도양과 위로는 천상 성문님과 승현들과 아래로는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에 이르기까지 천만호 강겁의 연색 청광한 정법 명렬의 법신물과 아주 차별 없어지다 아울러 그들이 세세 생생 사대보살 시온의 자비행으로 지장보살 대원의 본존하고 미륵부처님 회상에 태어나서는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불나지 않음을 소원하나이다. 또한 일체 중생의 소원도의와 다르지 않나니 거룩한 양족존께 귀합니다. 남모 마하반야 바람이 승불하지 않겠습니다.